하나님의 복 이미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은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때로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복을 주셨나? 근데 복 주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팍팍한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자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줬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복을 고백하면서도 현실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라 이제는 개척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불평하는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뭔가를 더 바라고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더 달라고 하지 말고 그 말하기 전에 믿음으로 너희도 개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14절에 보니까 불평은 축복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요셉 자손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다고. 이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겠죠. 하나님이 복은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분깃이 이것밖에 안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그릇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마땅하게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인구가 있으니까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왜 이 기업, 이 분깃, 이 땅밖에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감사가 아니라 먼저 비교를 하게 되고 불만이 튀어나오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는 모습, 그게 바로 불평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 걸 바라보지 못하고 부족한 것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요셉 자손은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큰 민족입니다. 그런데 받을 땅이 너무나 적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은 하지만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만나게 되는 걸까? 이 정도 복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세요라는 간절한 구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 속에는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 비교와 불만이 차지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평은 단순한 감정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불평은 신앙의 위기의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는 말이 줄어들고 불평하고 어떤 것을 잡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감사의 말이 아닌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무시하는 게 바로 불평이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의 광야 여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과 이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 만나를 먹었는데 질렸습니다. 다른 것 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외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광야까지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무덤 삼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죄로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히려 선하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베풀었는데 그게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작게 만듭니다. 내 문제를 크게 만들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게 불평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평은 은혜를 거부하는 교만한 마음의 소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만 불평은 그 손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손을 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복을 받았다라는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고백 참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넉넉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평하는 태도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평하기 시작하면 반대로 감사의 문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불평은 받은 복의 의미를 무력화시킵니다. 은혜는 정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만 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할 일이 싹 묻혀버리고 불평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분깃을 하찮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왜 이런 징그러운 걸 줬냐고, 하나님 나에게 맞지 않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현재 부족함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 신앙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큰 민족이라면 이제는 개척하라는 겁니다. 너 정말 큰 민족이라면 이제는 한번 움직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을 원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불평의 말을 제하시고 믿음의 선포와 감사의 고백이 흘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3층에 올라가면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와 밝아졌다 좋다. 한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저기가 뭐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고 저기 뭐 구멍이 아직도 안 메꿔지고 뭐 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늘 불평하는 사람은 그런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부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명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듣던 사람들이 같이 불평하는, 우리 교회는 누가 불평한다 그러면 옆에서 조용히 입을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렇게 딱 막아주시란 말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개척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책임입니다라고 가르쳐 줬는데요. 이제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는 좁다. 그리고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 지역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 걸맞게 책임을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큰 민족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요셉 자손은 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우리는 크다는 거예요. 두 집 하나 받았잖아요. 요셉 자손은 두 지파의 정말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민족이 됐다는 자부 거기에 넘어서 우리는 크니까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큰 민족이라며 그러면 큰 민족답게 큰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민족이지만 땅이 작습니다라고 불평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으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좁고 골짜기는 철병거를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좀 좋은 땅, 쉬운 땅, 그냥 거저먹는 땅을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선언,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입으로 선언한 후에 발로 디디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한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움직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나 발걸음은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라고 말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늘 내 뜻대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도대체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하고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 복을 가지고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임을 믿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찬양 집회 가운데 한 음성을 듣게 돼요. 이제 뭐 누가 인도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라는 게 마음에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알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방향을 수정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믿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 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에 합당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말합니다. 너는 정말 큰 민족이야. 큰 권능이 있으니까 한 분깃만 가질 수 없어 라고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큰 민족이니까 이 땅은 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개척해보자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셨으니까 너에게 능력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땅에 겁먹지 말고 가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믿음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복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감당하는 사람, 능력을 감당하는 사람, 복을 감당하는 사람. 복을 나 혼자 쓰면 그건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흘려보내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줬는데 나만을 위해서 쓰면 그건 교만이 되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셨을 때 흘려보내면 그 능력을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라도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요,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철병거는 당대 최첨단 무기입니다. 군사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철병거 같은 현실의 벽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철병거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저앉게 되죠. 정말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하신 거예요. 정말 저거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잘하신 거예요. 맞아요. 현실의 벽 우리의 힘으로는 깰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잘하신 겁니다. 잘 보신 거예요. 맞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으로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밟게 하시고 그 땅에서 너가 그 민족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안 된다는 거 잘 보신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약속되어 있고 승리도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하나님만 믿고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다 맛보아 알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라는 거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와 같은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요. 이 말씀을 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는 게, 이제 연말이 되고 뭐 내년을 계획하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면 이 사람 여기 있었다, 저 사람 여기 있었다,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 사람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다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일꾼도 좀 세워주시고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근데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개척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으로 그냥 가기로 했어요. 밖에 봉사 신청서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신청 안 하셨던 분들이 신청해서 더 많은 사역에 오시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저는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사람이 있건 없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 반두라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론 중에 개념인데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그냥 나는 저 문제 확실히 해낼 수 있는 거야 라고 믿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실제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치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성취될 걸 믿고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요구하는 자리로 갑니다. 이 땅이 좁습니다라고 더 많은 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리고 움직이는 개척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은 편안함을 위한 특권은 아닙니다. 받은 복은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다면 그 축복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 아니라, 그것을 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며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불평은 멈추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삶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18절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 세 개나 있어요.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리고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아직 아니지만, 아직 내가 온전히 취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확정적으로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그 땅은 요셉 자손의 소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살림이라는 지역에 우거진 숲이 있었고 나무가 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듬지 않은 그곳은 오히려 가능성이 많은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삼림과 같은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개척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삼림과 같은 곳을 밟고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셈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척을 하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밟기만 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이 가라면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 그 땅을 밟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망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부딪히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말한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너에게 이미 약속된 땅이 있으니까 그 현실로 보고 싶으면 제발 개척자가 되어서 그 길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철병과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불안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갈등입니까? 자녀의 미래입니까? 세상 속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어려움입니까? 수많은 우리 개개인의 철병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삼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게 강해 보일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문제라도요,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승리하십니다. 어렵다고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안 하고 그러면요, 쫓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도 철병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삼림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밟아주십시오. 그 땅을 개척하십시오. 그 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그들을 쫓아내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이미 많은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인사도 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머무름이 아니라 전진하라고 책임지라고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삼림이라도 그곳을 개척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부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실제로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